자,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순식간에 역사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모세가 죽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내내 한 사람만 보고 쫓아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보산에 올라가서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휴거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40년 내내 모세만 보고 쫓아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떡하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예?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니더라. 그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세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모세가 있든 없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계속 위로하죠. 6절, 7절, 9절에 보니까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은 3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3번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두려워서 떨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쓰다듬으면서 그를 품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리 두려워하느냐? 내가 모세를 사용했듯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인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것 같이 모세가 뭐 그리 중요하냐? 역사의 주관자, 모든 사건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거늘 모세가 죽었다고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물론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테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든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으로 보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오고 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돌로 치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1절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나가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다가 자기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아니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들어가서 취하자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왜 정작 40년이 지나서 믿음이 더 약해진 것도 아닌데 왜 이제 두려워하느냐?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려우냐? 죽는 것이 두려우냐?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여호수아는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왜 두려워하느냐? 왜냐하면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경험하고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맨발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딱 끊어버립니다. 댐을 쌓았듯이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이 밀려서 저 에담까지 그렇게 밀려 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완력을 한 번도 안 쓰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였습니다. 즉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란 것은 단순히 인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우 무서워, 아 두려워,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불안, 근심, 초조, 걱정, 우울, 공황장애,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말씀을 경험해야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두려움이란 것은 내 힘으로 못 몰아냅니다. 두려울 때에 내 힘으로 그것을 몰아내지 못해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마시죠. 그냥 잊자. 마신다고 뭐 잊어집니까?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 다음날 되면 뭐 몸이 아프고 속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깨질 듯이 아프고 또 기억나죠.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사람이 피폐해지고 사람 만나기 싫고 공황장애 걸리고 결국에는 마귀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두려움으로 사로잡는 세력이 있습니다.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즉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생활을, 내 모든 생애를 감당하신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예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내 모습이대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은 불안 초조함이 싹 물러가죠. 다 경험해봤죠? 마음이 힘들어지면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즉 그것이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소리 들으면은 근심 걱정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옵니다. 성령님, 아버지의 마음에 접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가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휘장을 찢어버리기 위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보혈을 의지해서 지성소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내게 미래와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근심과 고생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다. 그렇게 되면 낙심자절, 포기하게 됩니다. 입에는 원망, 불평이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모세에게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일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생을 따르고 쫓았던 모세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모세를 통해서 생수가 나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 모세는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더군다나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군사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요,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요, 그들의 무기는 칼과 창과 전차들이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 군사 훈련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무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오합지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예. 우리도 두려울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각종 흉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자들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사명자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유, 나같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사명자냐? 무슨 사명자냐?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뭔데 지금 사명자냐? 아이, 목사님, 내가 무슨 사명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죽이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명자가 맞아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 사명자 맞아 아니에요? 사명자죠. 무슨 사명이에요? 믿음으로 아들을 낳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들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큰일 있어요? 눈에 뭔가 번쩍 띄는, 사람이 박수를 칠 만한 화려한 그런 내역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믿음으로 300년을 동행한 에녹,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에녹이? 성경에 뭐 적혀 있어요? 뭐 적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데려가셨더라. 휴거되었더라. 뭐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우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다 까놓고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려는 부활신앙을 가진, 예. 마귀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만 좀 속아야 돼요. 일주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돼.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다. 개인적으로 예수님 가까이 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기도로 중보해야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마귀한테 그만 속읍시다. 그만 속아야 돼요. 네가 뭘 사명자냐? 네가 그냥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네가 니까짓 할 수 있는 게 뭐냐?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 마귀 말을 들으면 누구의 종이다? 마귀 말을 들으면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이에요. 마귀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제되리라 해서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마귀의 종이 됐죠, 그죠?
마귀 말을 들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예요. 일절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얼마나 마귀는 속았어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마귀 손에 빠져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는 근심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과 평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흉년 중에 그랄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다. 마귀 말을 쫓아서 애국으로 내려가면 파괴되어지고, 예? 롯이 마귀에 보여주는 그 화려한 애국과 같은 곳을 향해서 소돔성으로 갔더니 인생이 파괴되죠. 하나님의 에덴과 같더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니까는 인생이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고통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모든 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요. 세상에는 일절 공짜 없습니다. 재민이가 25만 원 준다고 하죠. 그거 공짜예요? 25만 원 받고요. 나중에 40만 이상 토해내야 돼요. 맞죠? 그런데 공짜라고 해서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너무 어리석다. 인생을 저렇게 살았냐. 네, 다 세금으로 다 걷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2년간 보니까는 우리나라 기업이요 3만 몇 개가 나갔어요. 우리나라 다시 들어온 기업은 100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결국에는 기업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뿌려주면 걷어야 되니까. 누구한테? 기업하는 사람한테.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하면서 다 걷어야 되니까. 예. 일절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우리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짜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십자가를 져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사명을 지고 가야 됩니다. 사명. 다시 설명을 하다가 하면 시간 가니까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사명이 뭔지. 십자가의 무게만큼 면류관의 무게로 환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입니다. 즉 하늘의 영광을 바라는 자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종 모세가 죽었다. 팩트에 대해서 딱 말합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죽었으니 왜 데려가가지고 나에게 지금 이 고난 힘든 일을 그렇게 하냐고. 모세가 죽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명을 감당하라. 모든 백성과 함께 더불어 전진하라.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업이 망가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영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해 버립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은 진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걸 말해버리면 진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 하나님께서 조그만한 성인데 거기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끝났다고 말해버립니다. 단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쫓느냐? 요한 1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을 극복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형벌이 있어요. 어떤 형벌이냐? 낙심자절, 우울증, 공황장애, 포기, 심지어 자살. 두려워하면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굳건해집니다. 1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의 주여 예수,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홍해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갖다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자, 둘째, 두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반드시 테스트하세요.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붙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는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신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괜히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하신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5절에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야, 너 인간적으로 볼 때 도무지 안 될 것 같지? 내가 세 가지 약속한다.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 너는 질 수가 없다. 지지 않는다. 둘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마음이 같아야 동행하죠. 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어야 동행하게 돼요. 아시겠죠?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내 뜻만 붙들고 그렇게 하니까는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자가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왜? 내 뜻을 포기를 안 하니까. 내 뜻을 포기해야 하나님 뜻을 붙들어야 그게 동행이 되는데, 그게 믿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데,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데, 내 뜻을 포기를 안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게 동행의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두려울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둘째로, 어떤 경우라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 영혼을 붙들어준다. 너의 마음을 붙들어준다. 셋째로, 반드시 이기게 한다. 반드시 이기게 한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일일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를 두려워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인생이 망가지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안전지대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갖다가 짓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어떻게 될지 뭐 보장되는 거 있습니까?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보장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이거 뭐 봤을 거예요. 자유마을 1천만 조직 신청서. 이 보면 무슨 내용이 있어요? 종전선언,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적화 통일, 동성애 사법. 이렇게 되면 완전 끝이죠, 그죠? 이거 하나로 되면은 우리나라 진짜 끝이에요. 예? 기도하고 있어요. 주한미군 철수만큼은 일절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장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느냐 하면, 너희가 말씀 붙들면은 내가 너희 인생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 붙들면은 너희 인생이 평탄한 정도가 아니라 형통하게 된다. 흉년 중에라도 100배의 복을 얻는다. 이런 나를 믿으라. 말씀 붙들어라.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마치면서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인생 별것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계속 어기는 것이 내 뜻대로,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좀 뒤로 빠지세요. 내가 원하는 이것 좀 해주세요. 왜 하나님 그걸 합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대로 해야지. 하나님 나 사탕 먹고 싶어요. 나는 세상 즐거움이 너무 좋아요. 나 노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 왜 계속 엎드리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나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나 어디 신나게 놀고 싶어요. 수다 떨면서 놀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단은 내려놔라. 일단은 내려놓고 일단은 너는 나를 알아야 된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 평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그 만족 있는 줄 아냐? 내 안에서 나를 먼저 발견해야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어떤 것에든 만족할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사랑하여 주십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나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